오늘의 10분 말씀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남유다의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은 아버지와는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왕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삶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는 성경에, 귀로는 저와 함께 본문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본문에서 남유다 아하스 왕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의 첫 왕권 시기부터 바알을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람 왕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하스 왕의 5가지 죄악된 반항을 보여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17절의 에돔과 18절의 블레셋 사람들이 남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이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회개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16절에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20절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셈이 남유다를 돕지 않고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악된 반항은요, 21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당혹스러운 침략을 조금이라도 피하고자 조공을 바쳤지만 성경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 삶에 아무 유익이 없는데 이렇게 허탈하게 시간과 노력을 바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악된 반항은요, 22절과 23절에 그가 이러한 곤욕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23절에 남유다를 침략한 아람 나라의 신들에게 제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 이유는 그 나라 신들이 그들을 도와 남유다를 침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오히려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끝까지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다른 곳에 정치적으로 우상 숭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죄악된 반항은요, 24절에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모아다가 다 부수고 성전의 문을 닫고 유다 성읍 곳곳에 산당,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들을 세워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분위기를 조장하고 권유한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25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하스의 행동들로 인하여서 진노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끝까지 아하스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죽게 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으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의 4가지 반항적인 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에돔과 블레셋이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은 돌아오게끔 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악된 반항은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친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조공이 아무 유익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서부터는 최악의 반항적인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본인을 침략한 아람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의 최종적인 반항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전의 기물들을 파괴하고 성읍 곳곳에 우상들의 산당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철저하게 예배에 실패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작은 심판들을 통해서 주셨지만, 하지만 그의 삶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상을 붙들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아하스 왕의 삶은 정치적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실속이 없고 어리석은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과 죽음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머리를 사용하는 삶은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의 삶을 두 가지로 정의해 보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매일 묵상함으로 신실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작은 심판의 모습으로 그에게 돌아오게 하고요. 그가 끝까지 돌아오지 않자 다윗과 한 약속을 다시 한번 이루고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 왕이 되도록 또한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끝까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반대적으로 악한 신실한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의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의하자면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들을 보내주실 때 우리는 바로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는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의 삶은요,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삶이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아하스 왕의 삶을 교훈 삼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내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죄의 부분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